자, 그럼 오늘 여호수아를 할 텐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군대의 지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군, 우리로 말하면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그 과정에서 모세 옆에서 가까이 모세를 모셨던 그런 참모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동행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또 여호수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12정탐꾼을 보내요.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을 보고 10명은 부정적으로 또 그 다음에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긍정적으로 얘기한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다 2세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이고,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 여호수아서이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초점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그 중심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다, 전략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의 힘든 기간을 끝내고 안식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과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됨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오늘 그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면 돼. 그런데 그 들어갈 땅이 이미 그곳에는 다른 종족들이 이미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땅을 들어가서 엄청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말 첫마디, 내가 주는 그 땅, 주신 땅, 다시 또 해석을 하면 이미 너에게 주기로 내가 확정하고 약속한 그 땅,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이미 얻은 그 땅, 이거를 이 여호수아에서 1장 2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5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그 과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는 이야기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을 건네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담대함이냐? 평생의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이제 나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 라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누구와 나와 싸워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무슨 일을 처하든 나를 흔들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 와도 이게 놀라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놀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면 아기를 키우는데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죠? 막 밤에 잠이 안 오면 누구한테 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옆에 가서 자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사실은 이제 막내도 그렇고 최근까지 밤에 잠을 빨리 잠들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어설프게 자다가 깨면은 얘가 이제 다시 잠들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잔단 말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혼자 못 자다가 오면은 그냥 금세 사르르 잠이 들어요. 그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 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근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환경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갖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안정적이 되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에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할 때 첫 번째로 용기를 준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백이 되어줄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정복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군사력, 그치?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지리적 정보를 알면 그것도 좋겠지, 그지? 좋은 무기? 이런 거? 그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필요한 건 그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요단강을 건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라 이 말 먼저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너가. 뭐 전쟁 준비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가, 돌아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정복을 하는 것에서 정복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전략을 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면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과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듣고 뭔가를 얻고 이해하고 그걸 적용해서 쓰기 원하죠. 물론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해서 압축해갖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 내 말을 듣고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명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순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벗어난, 나의 상식을 벗어난, 나의 어떤 경험을 벗어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두 번째 명령은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전쟁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첫 번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래. 율법을 따르래. 율법을 내 입에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순종하라, 율법을 따르라.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을 따르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 아니라 합치면 결국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의 이게 세 가지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한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연이 맞지? 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를 믿어라. 오, 네, 좋네. 강연이는 아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했어요? 뒤에 그룹 먼저 한번 해볼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대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데 결국은 물론 저는 철칙 말해서 이런 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우러나 저러 치지 말고 이런 거는 사탄의 유혹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우길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쪽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는 이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흔히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이제 말씀을 좀 과도한 해석이나 자기들의 그런 의견 그런 걸 담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공부 방법으로 그냥 교과서를 눈으로 훑는 게 아니라 입으로 직접 말하면서 그걸 뇌에 이제 인식시키는 그런 공부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말씀도 입으로 계속 묵상을 해서 좀 외우고 그 외운 걸 또 이제 지켜 행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다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리가 얘기한 거든 지영이가 얘기한 거든 다 맞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가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치를 삼거나 기준을 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지영이가 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버하지 말고 너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죠. 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잘 알고 있는 그 말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어쨌든 늘 가까이 하라, 늘 읊조리라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제 입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보통은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그 보편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소리내서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내 평생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읊조리는 것.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냐. 뭐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듯이 그런 율법 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묵상하라는 말이 조용히 그냥 명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말을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말을 이렇게 내뱉고 이런 어떤 낭독하는 독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색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부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보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번역에는 형통은 성공하다. 그 다음에 평탄은 번성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공할 거야.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뭐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뭐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이 성공하다, 형통하다가 성공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히브리어 말로 보면 성공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신중함과 지혜를 묘사해요. 이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중함과 지혜를 묘사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해석해서 써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다, 번성하다는 히브리 말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옳은 길을 택하는 것,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번성하다는 뜻을 어떤 의도로 이 저자가 썼을 거냐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권위에 대한 인지가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상대를 잘 알고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태도를 보이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인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선한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통하다, 평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지만 형통하고 평탄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하고 단순히 돈 많아지고 단순히 큰 부를 얻게 되는 뭐 그냥 좋아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지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 안에서 그의 삶이 올바라지는, 정의로워지는, 공의로워지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의 삶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이라는 큰 가업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해서 거기서 또 어쩌면은 우리들 말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또 그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떤 거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 돼.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내보내셨을 때 약속한 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고 평탄케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좀 귀 기울이고,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삶의 어떤 말씀을 막 24시간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는, 마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 입에 흥얼거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들을 즐거움으로 흥얼거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